안녕하세요. 책을 읽어드린 집사 백종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학번 세대로 이른바 7080 세대로 불리는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20살, 80년대를 관통하면서 신앙적 시선도 가난한 민중에 꽂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탐독했던 젊은이를 위한 성서교재,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읽는 성서를 책장에서 다시금 꺼내 봤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기록 전승된 성서. 성서를 통해 들려오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리고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속의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고 한승헌 변호사님이 1978년 설립한 산민사에서 1991년 출판했었는데요. 변호사님이 타계하신 이후에 산민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해서 이 책의 저자 정영복 선생님께 낭독 승인을 받았고요. 정영복 선생님은 당시 저도 회원으로 활동했던 EYC,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신학위원장으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서정적 시인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었던 저에게 범민을 앓게 했던 민중신학, 고민을 하게 했던 해방신학, 그리고 깨달음을 준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읽는 성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찾을 곳도 없지만 민중신학에 기반한 이 책을 다시 읽어봐도 새로운 것은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눈으로 읽는 성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소위 예수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뛰어난 학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으로 단련된 튼튼한 몸과 뱃사람다운 우직한 품성, 갈릴레아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열심당에 가입해서 반로마 민족해방 운동에 헌신했던 경력,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소중한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배짱과 결단력을 지녔던 그를 예수께서는 늘 마음 든든하게 여기셨을 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태복음의 저자가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베드로와 예수 사이의 심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에게 베드로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선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이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을 걱정하는 베드로의 깊은 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는 극에 달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노발대발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염려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불같은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요? 얼핏 이 질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질문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예수의 민중선교,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에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건 바로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야말로 제국주의 로마와 그 꼭두각시 정권인 헤롯의 독재 권력과 율법을 왜곡 해석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킨 반민중적 율법 체제에 의해 삼중의 억압 착취를 당하던 당시 유다 민족들을 구원 해방하실 분이라고 베드로는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동하시는 모습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를 쫄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절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걷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 운동만 성공하면 우리는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허황된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제자들조차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단단히 해도 부족한 판인데 제자들이 고작 헛된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이분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분의 민중선교,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전지전능한 능력 혹은 기적적이며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묘수를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너희 인간들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고만 있어라. 내가 아주 멋진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시켜 줄 테니까 해방시켜 줄 테니까 하는 식으로 당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역사적 예수는 스스로 민중의 일원으로서 언제나 민중을 통해서 그리고 민중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12 제자를 불러 잘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위대로 삼으신 분입니다. 온갖 수모와 서름을 당하며 살던 당시의 밑바닥 민중들로 하여금 새 역사 창조의 능동적 주체로 떨쳐 일어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입니다. 이들 민중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민중과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에 혼신의 힘과 정열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고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깊은 인간적 번뇌 속에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하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 곧 한 알 미랄로 썩어지는 순교자적 죽음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굳은 결의 아래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세상을 원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분에게는 어떤 불가사의한 구석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남달리 뜨거운 믿음과 열정,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이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굳은 신뢰, 민중과의 깊은 인간적 유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집요한 성실성, 인간적 고뇌 속에서도 마침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는 무서운 신앙의 힘, 옳지 않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옳고 바른 것에 대한 무한한 헌신만이 돋보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 예수께서 민중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개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야기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예수와 그의 민중들의 뜨거운 삶의 이야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 이야기. 그러나 예수의 이 의로운 죽음이 다시금 민중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지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개인의 전기로서 읽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와 그의 민중들이 함께 전개한 하나님 나라 운동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전통적 예수상,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과격한 예수 이야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이건 이단이다 하고 섣불리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수 이야기는 조금 더 과격하거나 비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증언에 아주 충실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신학적,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가 증언하는 대로의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얘기에 큰 당혹감이나 거부감 혹은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올바르고 읽고 해석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라는 오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몇몇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이 세상의 산더미처럼 많은 자료들 가운데서도 신학적, 교리적으로 채색되기 이전의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믿음직스러운 자료입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그 어떤 신학적 교리적 논의도 늘 복음서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혹은 믿음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민중 예수가 민중들과 함께 전개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온 힘과 정열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피한 귀결로서 세상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즉 예수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아주 무기력한 죽임 당함에 민중들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곧 민중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야말로 이 세상에 참 사랑과 정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애쓰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그 운동을 계승 실천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운동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운동에 동참하도록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운동 속에 뛰어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교자적 삶의 실천입니다. 일곱 번째,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행동으로는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사탄의 신앙이요, 위선자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고 본문을 추가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오늘의 참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라고 오늘의 학습 내용에 비추어 오늘 우리 믿음과 신앙 고백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예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신앙의 토대를 어디에 두는 것이 더욱 옳은 것일까요? 세 번째, 참고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과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은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추어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번째,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한 묵상을 듣겠습니다. 김정환의 시 최후의 고백입니다. 나의 몸, 나의 피를 그대에게 줍니다. 나의 살, 나의 뼈를 그대에게 줍니다. 흐트러진 내 눈물의 시야를, 갈기갈기 찢어진 내 꿈의 잔해를 나는 그대에게 보여줍니다. 그대는 나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나의 절망이 그대의 몸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그대의 혁명이었듯이 그대 또한 나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한 번쯤 이루어버린 사랑의 업적의 시든 시체를 나는 그대에게 줍니다. 몸부림과 불끈불끈 솟아오른 핏줄 근육의 한많은 몸뚱아리를 그대에게 줍니다. 일용의 양식으로 걱정거리로 나는 항상 그대의 곁, 그대의 속에서 용솟음 칠 것입니다. 차마 이루지 못한 꿈, 그대의 가슴도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그 아픔 그대로 나는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대가 너무 춥지나 않게, 그대가 너무 초라하지는 않게 나는 항상 그대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